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겉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병고침의 이야기처럼 병고침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사실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핵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저희가 이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환자가 급하게 와서 여기가 너무 아파요 이러지만 의사가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환자가 느끼는 건 이제 아픔이지만 의사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면 그걸 바로 치료하면 되겠지만 그 통증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마비된 몸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주 깊은 곳부터 죄로 인해 마비된 영혼까지도 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영적 중풍병자 같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 중풍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또 우리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본성의 상태가 또 깨달아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붕을 뜯는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깥으로 밀려나셨잖아요.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의 온통 마음은 기적을 향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기적이어서 이제 또 주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또 이동을 하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문 앞까지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중풍병자 한 사람이 이제 네 사람에게 들려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이 사람을 보여야 한다는 내 마음과 또 간절함으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었다고 우리나라 같이 어떤 기와집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뜯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이제 이 사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떨어지고 막 흙이 흘러내리고 집주인은 막 소리치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참 상식적으로는 정말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행동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는
이제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고 분별해서 꿰뚫어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감동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이제 보고 계셨습니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보신 믿음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맡기는 의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신뢰를 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행동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직은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 그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없어도 설명이 없어도 그 절박함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 병이 나았다. 이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시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내가 고쳐달라고 가져온 문제보다 내가 숨기고 온 죄를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병은 결과이고 죄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의 마비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은 고통이지만 죄사함 없는 회복은 내 구원이 아닌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회복은 순종의 회복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치유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몸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지붕을 뜯고 있습니까? 네, 문제 해결하는 그렇게 절박한데 회개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점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와 고통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문제와 고통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냐?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로서만이 아니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사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고. 그 믿음은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체들의 지붕 뚫는 믿음으로 내가 받게 된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고침은 원하면서 회개는 건너뛰려 하지 않습니까? 내게 온 문제 속에 주님이 보게 하시는 내 모습과 태도, 숨겨진 죄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권세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서기관들은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쉬운 게 없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도 말이 안 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도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순서들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순종하면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일어나면 죄를 사해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먼저 죄를 사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믿겠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을 붙이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어떤 겁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날 수 있으면 믿겠다. 이 말은 현재로 치환하면 이렇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드러난다 하십니다. 중국 병자가 상을 들고 걸어 나가자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상위에 누워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일어나라 하시는데 아직 못할 이유만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좀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의 간증입니다. 네, 5대 모태 신앙인 청년인데 내 모습보다 상대를 정죄하고 문제 해결만 바라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니까 네, 가족에게도 냉정해서 네, 아버지 외도가 드러난 후에 어머니는 밤낮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네, 그 부모님을 너무 원망하고 정죄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묵상하는 중에 깨지지 않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네,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 밑바닥을 못 봤구나. 나 때문에 수고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께 나 때문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조금씩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위로의 말을 나누기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게 조금 나아지니까 안심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동생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어서 그 병원에 찾아가는 그 길에 제가 죽어도 좋으니 동생은 살려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빠르게 호전이 되니까 이제 너무나 감사했고 지금은 이제 잘 지내고 건강히 지내는데 이제 병원에서 있는 동안 동생이 불평만 하는 것을 듣고 또 힘들었고 또 그 상황에서 지붕을 뜯는 사람들의 믿음 보고 죄사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 정말 필요하구나.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만한 마음이 아직도 내게 있는데 이런 저 때문에 가족이 아프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데려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고. 그래서 교회 떠난 동생들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또 정죄의 자리를 피하겠다라는 적용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청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순종이 없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내가 믿음의 자리로 또 서게 되고 죄사함 저도 죄사함 받아야 나도 죄사함을 받아야 결국에는 나도 주님께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지붕을 뜯는 믿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라도 우리가 발가락이라도 움직이면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회개로 눕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으로 상을 들고 나가시는 구속사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형편이 되면 마음이 준비되면이라는 말로 미루는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상처, 실패의 자리가 믿음으로 일어난 증거가 되도록 내가 오늘 드릴 순종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늘 고쳐달라만 기도하고 정작 보아야 할 죄는 피하고 해결받고 싶은 문제만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붕을 뜯을 만큼 절박하다고 말하지만 회개 앞에서는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지붕을 끝까지 덮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을 보시기 전에 믿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지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눕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권세로 주님 내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지체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눕던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걷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